시간에는 좀 이렇게 청년들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질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엄마를 천국으로 떠나보냈는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고 서로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성경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엄마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맞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천국, 지옥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 게 참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약간 좀 지옥을 살고 있는데 이 모습이 아니라 그럼요. 지금은 사실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게 되든 그곳에 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느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을 참 소통하고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목사님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이 모습 이대로 아닐 거예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태어났는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 혹은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당한 분들에겐 정말 큰 아픔이고 고통일 텐데 예를 들어서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아까 계속 말하지만 그건 천국일 수 없죠. 분명히 천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특별히 영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것인데 자매의 질문처럼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소망 붙잡고 솔직히 살거든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지만 일찍 여의었던 아버지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정말 큰 기쁨이고 천국의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도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태초 전부터 택하시고 창조하셔서 우리 존재의 어떤 외형이 아니라 존재의 독특성을 분명히 우리는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거울을 통해 내 영혼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대번에 혹은 대화 몇 번에 네가 너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매 걱정할 거 없이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우리 어머니도 만나고 저도 저희 아버지도 만나고 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랬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만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참신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내 아기가 생기면 아마 이렇게 예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반려견을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이토록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가 이제 나이를 먹어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답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님 TV 나오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잠깐 그 화면을 보고 우리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화면 한번 보시죠. 아니 근데 저 진짜 이거 궁금한데요. 강아지는 천국 못 가요? 목사님? 아니 나는 강아지들이 천국에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은 셋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육과 혼과 영.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도 모든 동물들은 혼이 있죠.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희로애락의 감정. 그러니까 우리와 이제 감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나 이제 동물들은 이제 죽으면 그 혼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늘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도 개를 키워요. 내가 흰둥이라고 말티즈 조그만 거 키우는데 김흰둥이에요. 네, 담임 목사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전도서 3장 21절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전도자가 누가 알겠냐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나의 반려동물이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담임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아 내가 틀렸구나, 아 나의 답은 답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방금.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답은 네.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이 그쵸. 아닐 거냐. 네. 예, 담임 목사님은 조금 다르지만 네. 저는 뭐 거의 사임해야 될 각이네요. 아, 저는 담임 목사님의 의견에 정반대. 아, 안녕. 부디 다른 교회 가서도 건강하게 사역 잘 하시기를. 예. 그래도 전 제 생각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죽어서 내가 사랑했던, 또 나를 사랑해줬던 강아지를 다시 만나는 것보다 큰 기쁨과 위로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 김동호 목사님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듯이 며칠 전 페이스북에 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천국에 강아지가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 강아지라는 존재를 사람을 위로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만드셨기 때문에 천국에 강아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강아지가 주는 기쁨이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걸로 주어진 기쁨보다 크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저희 집 키우는 우리 지구가 분명 저희보다 먼저 천국에 갈 텐데 김지구가 가서 우리를 맞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 저의 억측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맡아두리라. 그러니까 재림 전에 이 이야기죠. 여기에 만물이에요. 만물. 모든 만물. 저는 여기에 우리 집 김지구를 포함한 이 땅의 동물들, 우리 반려동물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만물이 포함된다는 저의 신학적 의견에 왜 막 이게 다른 의견들과 논쟁이 붙냐면 이 질문 때문이거든요. 그럼 동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강아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영접 기도 하나요? 이런 건데요. 사실 이거 동물이란 존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구원이 있냐 없냐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많지만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내가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동물에겐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늑대가 죄인인가요? 아니, 우리 느낌이 뭔가 늑대 그 죄인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본성에 따른 거예요. 그게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죄라고 해서 늑대 갑자기 나오면 풀을 먹어야겠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없어요. 하나님의 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만물이 회복될 때 그 모든 만물들, 동물들 다 회복되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결론은 담임 목사님의 의견은 걔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지만 우리 우병 목사님은 잘 모르겠다. 담임 목사님 잘 모르겠다. 그리고 생각을... 우리 조민 목사님은 반대로 네. 간다. 네, 두 분의 의견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지만 우리가 두 분의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이 시간 떠나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국의 목사님들, 특별히 걔는 죽어도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여종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척 준비하겠습니다. 주엄마 개척 준비합시다.